어제 본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음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베드로의 연설을 들은 회중이 잠잠해지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서 또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선교하는 도중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방인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할례 없이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의 경험의 근거에서 의견을 개진하는데 현장에서의 이런 경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회의를 할 때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저 탁상에서만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 현장 사역의 경험을 꼭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이 경험을 이야기할 때 온 회중은 조용히 경청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듣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회의를 할 때 이 경청의 태도가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회의할 때 논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수간 교회 회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경청하며 서로의 주장을 충분히 들은 후에 13절 이하에서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 야고보인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더불어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베드로의 말이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14절 맨 뒷부분에 언급된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시므온은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이나 시므온이나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구약 선지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16절로 18절의 선지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것은 구약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몬 베드로의 주장이 맞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교회 회의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기록된 성경입니다. 교회 회의는 대립되는 여러 의견들을 경청하면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교회 회의의 최종 결론은 성경의 근거에서 내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 회의는 자기 뜻이나 자기 입장만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회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경험의 모든 것을 맡겨서도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정신, 성경의 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런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 회의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회의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성경을 인용하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행하거나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무거운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단지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방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을 20절에서
권면합니다. 거기 보면 야고보는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거나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권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은 초대교회 상황에서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의 정서를 배려하는 결정입니다. 21절에 나온 것처럼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모세 율법을 가르치며 그 율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영향 아래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유대인 신자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런 유대인 신자들을 배려해서 이방인 신자들이 지켜줘야 될 사항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이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행이란 성적인 범죄들 말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근친 간의 결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은 피가 배어있는 고기라든가 피 자체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이런 일들을 아주 쉽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일들을 무척이나 혐오하고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 신자들이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유대인 신자들과 어우러지고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방인 신자들이 본질상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 항목들은 교회 안에서 지켜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를 보면 지금 야고보는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고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 원칙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당시의 교회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덕을 위한 지침을 이방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20절 말씀을 신약시대 모든 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될 규범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20절에 나오는 항목들은 그 당시 상황, 다시 말하면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 신자들이 어우러지고 교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건덕을 위해 주어진 지침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은 음행의 항목 정도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제사 음식이나 목매어 죽인 것, 피해가는 내용들은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이런 항목들을 신약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히 지켜야 하는 항목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다. 이 야고보의 결정은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정신, 성경의 정신에 근거해서 원칙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원칙은 확실히 고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상대를 배려하고 건덕이 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원칙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 허용하거나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칙상 문제가 없어도 건덕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해야 하는 일도 있는 것이고 하지 않아야 할 일도 있는 겁니다. 건덕을 위해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를 알고 오늘날 우리는 성경적인 원칙과 더불어서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융통성 있는 지혜를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이렇게 원칙과 융통성 있는 지혜를 잘 조화시킨 결론을 내린 후에 사람들을 택해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합니다. 이때 선택된 사람이 유다와 실라입니다.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가 담긴 편지를 가지고서 바울,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23절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문안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에서는 구원을 위해 할례를 요구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참된 일꾼으로 인정해 줍니다. 할례를 요구하는 자들의 가르침은 틀렸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가르침이 옳다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어 27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니 그들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를 편지만이 아니라 말로도 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28절부터 29절에서는 예루살렘 공회 결의의 간단한 내용을 말해주는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외에는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을 빌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가서 온 교회 성도들을 모으고 이 편지를 읽어줍니다. 3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통해 위로를 받고 기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간 유대인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해 혼란스러웠고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문제를 깔끔히 해결해주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해 준 겁니다. 이에 더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유다와 실라도 여러 말로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했다고 합니다.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를 가리켜 선지자라고 합니다.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라는 것은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들이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마음을 굳게 해준 겁니다.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갔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첫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일단의 유대 교사들이 그릇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장 끝부분에서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결정 그리고 유다와 실라, 바울과 바나바의 올바른 말씀 사역으로 인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스러워졌던 교회가 바른 가르침으로 다시 회복되고 든든히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도 잘못 가르쳐지는 말씀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깨트리고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이 전파되고 가르쳐지면 교회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성도들의 심령은 위로를 받고 영혼은 바른 말씀 안에서 견고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그저 말씀을 가르친다 이것으로만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많이 가르쳐지고 있고 활발한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릇된 복음, 그릇된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다면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됩니다. 성경에 충실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한 바른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바른 말씀이 가르쳐져야 합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 교회가 공인한 정통적인 가르침에 충실한 건전한 말씀들이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안정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참된 평안을 누리며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이 전파되고 가르쳐지는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도들도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릇된 말씀을 가르침으로
혼란에 빠졌던 안디옥 교회가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이 다시금 확립되고 가르쳐짐으로써 안정되어지고 성도들의 심령이 견고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른 말씀의 사역이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정통적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정통적인 가르침이 언제나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말씀 사역으로 교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이 평안을 누리며 건강한 성장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신령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하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처소초소 행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며 승리하는 삶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